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달식 장로님이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수요일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감사훈련을 하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가 금요일날 이제 속회 때 와가지고 이제 오셔서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오셨길래 잠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픈데 이러다가 내가 교회 못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엄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못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보이실 때가 있고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찬송가 부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들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신 권사님 잠깐 들어오셨길래 권사님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쪽 반 또 더 불편해지시고 이제 듣지도 못하시고 분별도 못하시고 권사님이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시면서 그냥 빨리 하나님이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다음이나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늘 언제나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거죠.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아서요. 늘 아파서요. 늘 힘들어서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씀이 조금 들리기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분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답답하시거나 속상하신 분은 오늘 오후에 오셔서 제가 오늘 드리는 오전에 드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사기 벌써 저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로 가면 룻기 벌써 그 중간에 읽고 사무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재치 있게 우리 박 목사님이 수요일 날은 룻기로 아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말씀 전합니다. 시작하면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안 시작하면 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벌써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벌써 여러분 다음 주 되면 9권째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이전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성경 몇 독 훈련하는 거 있지만 제가 지금 하자고 하는 성경은 올해에 몇 독을 하자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꾸준히 읽는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많이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저보다 우리 엄 목사님이 엄청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와봤더니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 많이 쓰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르다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준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사기 2장 오늘 나온 6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다른 세대냐 다음 세대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같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장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권사님 화면 좀 계속 놔주시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강북구 음파동에 아주 노예들로 천지가 차 있었는데, 그 노예같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을 어떤 이상한 분이 오셔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 노예 같은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야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동화책을 그렇게 들었고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 제일 찜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의 세력을, 악마를, 귀신을 죽였는데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주인공이 당당하게 이겼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던 귀신이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버릴 때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찜찜함, 그 영화는 찜찜한 거죠. 그런데 그런 영화 말고 끝나고 나서 막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하늘도 환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두 남녀가 어깨라도 이렇게 동무하고 같이 뭔가를 바라보면 뭔가 여유로움을 가지면 이제 이거 끝나고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드라마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동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 이제 박일 목사님의 막내 은비가 신데렐라 옷을 입었다가 백설공주 옷을 입었다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옷을 입었다가 하여튼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폼을 잡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행복한 것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해결이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오고 해결이 왔다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이제는 내가 이제 살만하다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흔들고 건드리고 있고 이제는 좀 됐겠구나 싶으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 갔어 그랬더니 대학 갔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환장할 만한 일이 생기고 이제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어디선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사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땅을 차지하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내년쯤 되면, 내년 후년쯤 되면 이제 저희가 이 훈련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가면서 저하고 철로 역정을 가지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속장님들하고 함께 갔던 저기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가서 그 철로 역정 길을 한번 걷기도 하고, 철로 역정 영화를 보기도 하고, 철로 역정 책을 읽기도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여정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이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보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여호와를 섬겼느냐? 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요 화면 보면은 어디냐면은 맨 아래로 가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거죠. 누가 사는 동안에?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 겁니다. 종교 생활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신앙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종교의 신앙적인 경험, 의지적인 결단, 지적인 여러분들 판단과 이 공부들이 모두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보는 것은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입에서 인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 다음에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0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도 돌아갔다. 그 세대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른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던 세대가 등장하니까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럼 모른다는 것은 뭘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신경 써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자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 좀 젊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4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 2번째,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을까? 3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본 적이 없을까? 4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전 세대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그러고 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그들은 성전에 들어왔어.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딱정이가 질 정도로 들었어. 근데 왜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됐을까? 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젊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보고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젊은이들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선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학원 가야지. 그러는 순간 이 아이는 학원을 가면서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학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제가 이제 좀 큰일 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라떼를 자꾸만 얘기를 해서 꼰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큰 누나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누나를 앉혀놓고, 야, 내가 목사고 네가 목사 딸인데 주일날 어디를 가냐?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남들 수학여행 다 갔는데 저희 누나는 가방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난 못 가는가 보다, 아예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변신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승지가 혹시 너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기차 타고 경주 내려갈래?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러고 이제 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안 가기로 했으면 가지 말죠. 그게 끝냈어요. 주일날 저는 수학여행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가자. 근데 사실은 여행을 가자는 게 속은 거야. 운전수 하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경주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수학여행 때 못 가보고. 저에게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기억이, 예배가 우선이구나, 예배가 먼저구나, 그거를 저의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여러분 신문 배달하러 데리고 가서 보급소에 가서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한 달 동안 신문을 배달하고 났더니 그때 첫 번째 월급 기억해요. 5,500원을 받았어요. 5,500원을 가지고 월급 받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월급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11조하고 너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50원을 11조 딱 드리고 나머지는 우체국 은행에 통장에 집어넣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먼저다. 그걸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어디를 놀러 가든지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주일은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우선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엔 정말 축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아버지 몰래 여의도에 가가지고 마포에 살고 있었으니까 조기 축구회하고 저희 국민 학생들이 시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체 잘하니까 조기 축구회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제 꿈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흔하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제 꿈이 뭐냐면 이 3개 줄간 추리닝 입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그것도 사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서 입게 된 그 추리닝 옷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러 그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끝나고 나가는데 주일날 설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와. 내 깐에는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혼났습니다. 아, 그러면 입으면 안 되는구나. 우선이 뭔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한테 이러고 말씀하시는 눈빛을 봅니다. 너는 목사가 됐고 너희 아버지는 목사잖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해 줬고 목사이기 때문에 복 줬고 목사이기 때문에 잘되게 하신 적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나와서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다른 세대를 만드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에 둔 적이 없습니다. 대학이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결혼이 먼저야, 사업이 먼저야. 늘 언제나 무엇인가 먼저를 둡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에 해도 돼. 예배 다음에 드려도 돼. 예배 나중에 드려도 돼. 우리들은 늘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 자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뭐 하느냐고요. 우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모든 젊은이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는 20년 주기로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존 F 케네디 사건이 있었고, 1980년대로 가면 여러분들 그 챌린저가 올라가다가 무너진 폭발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터지는 9.12 테러가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미국 교회는요, 미국 자체가요, 모두가 다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냥 교회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3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잖아요. 3년 만에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과 버릇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여러분, 헐렁헐렁하게 만든 겁니다. 대충하게 만든 겁니다. 적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누구도, 목사들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를 가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죄 짓는다고 죄책감 갖고 그런 느낌 갖는 사람, 이제 풀어줄 대로 풀어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대음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든든하게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든든하게 쓰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자랑하게 나를 찬송하게 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안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돼 있었잖아요. 불편하지만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 회개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쉬워져 버렸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믿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너 우리 집에서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게 이제 결혼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상 만나보면 아들은 어떻게, 딸은 어떻게, 사위는 어떻게, 며느리는 어떻게, 걔네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대음파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요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삼선교회예요. 삼선교회.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짜장면 중에 제일 맛있는 짜장?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삼선교회.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삼선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짜장 중에 제일 맛있는 짜장, 삼선짜장,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삼선교회를 다니는 뭐뭐뭐 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어요. 딱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음팍교회를 다니면 대자를 붙이면 이 대자가 대머리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람이 돼야죠. 그 크게 뭐예요? 몸이 큰 게 아니고, 몸이 큰 게 아니잖아요.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에 놓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돌파해야 돼요. 여기 돌파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 갔다가 제가 깨닫고, 너무 깨달아서 밤에 제가 일기를 쓴 내용이 있어요. 일기를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일기를 써놨냐면 이런 내용을 썼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버거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옆에 있던 분에게 제가 하는 게, 교회 와서 뭘 했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뭘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죠? 공무사님 뭐 하라고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국권사님 뭐 있나요? 뭐요? 성경 읽으라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성경 읽으라 그랬지 왜 주방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성가대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교사 안 합니까? 봉사하십시오. 왜 전도하러 안 나옵니까? 왜 중보기도 안 나옵니까? 왜 금요일 날 왜 이제 기도하러도 나오지도 않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 언제 했습니까? 근데 버겁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구나 라고 느낀 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근육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근육이 예민해서 뭐 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럼 쫙 모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으니까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식사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뭐 이거 하라 그러면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 가득가득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촉촉촉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근육은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만져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근육. 아셔요? 영적인 근육.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운동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확실하고 장담하는데 일주일 동안만 병상에 누워 있어 봐요. 다리가 뼈만 남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신앙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여러분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누워서 뭐라 해요? 너나 해. 지금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음파가 되길 원하면 첫 번째,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공부가 우선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하도 그냥 엄마들이 공부해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선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엄마들이 공부 얘기하면 엄마들하고 한번 우리 같이 성적표 한번 까보자고 하자. 그러라고. 왜 엄마는 공부 안 하고 아빠는 공부 안 해놓고 우리들 보고만 공부하라 그러냐고. 공부를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목적할 거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갈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를 가르쳐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헬리콥터가 돼가지고 위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와우.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을 두고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게을렀던 거 회개하시고 온전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 반드시 다음 주에 나오세요. 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하나님이 한 집안을 완전히 그냥 만전히 박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흥분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우리의 자손들을 왜 다른 세대를 만들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딸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기 한 사람밖에 없네. 대답해 줄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보다 나이도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 딸이 우상이야. 딸이 나한테 우상이야. 딸이 나의 전부야. 나는 딸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딸 때문에 견디어내.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딸이 높은 거죠. 그러면 딸이 순종을 하는 게 맞아요? 엄마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요 딸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딸이 엄마가 순종해야 돼요? 딸이 순종해야 돼요? 엄마가 순종해야지. 딸이 위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아들이 우상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밥, 엄마 돈, 엄마 옷. 그래. 엄마 요즘 이런데 뭐가 필요하니? 누가 우상이에요? 엄마가 우상이에요? 딸이 우상이고 아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딸이 말하고 아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죠. 다르게 말할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이 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평생감사 18번째죠? 18번째. 여러분들 내용을 좀 살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제로 게임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한테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면 핏대 흘리면서 왜 그래 엄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덤비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쫙 이래가지고 아파트 해놓고 이 집 해놓고 저 집 해놓고 자식들 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막상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형제들이, 남매들이, 자매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갖고 싸우고 있는 거 여러분은 못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장례식만 가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 왔던 우리 한 분 옛날에 장례식 끝나고 왔는데 어때? 1주년 됐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때? 목사님 왜? 아직도 동생하고 재판 중이에요. 여기 몇 분 있어 웃으면서 아휴 나는 줄 것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 뭘 아니에요. 마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신방 가면 이제 오늘 요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입도 못 열 거야. 이원행 권사님 댁 신방을 딱 갔더니만 뭐 좋은 찬송. 목사님이 금지곡이라고 해서 301장은 부르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럼 딴 거 부르지요 뭐. 그래서 금지곡 있는 것처럼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호구 조사를 하면은 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은 어디 나왔고 우리 딸은 어디 나왔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서 살고 있고 분당에 살고 있다고 좋아해. 뭐 분당 살아봐야 분당 위에 천당인데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자랑할 게 뭐 있다고. 그런 걸 자랑하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그거 직장 자랑하면 뭐해? 장로님 60이면 끝이죠. 뭐 자랑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도장로님 맨날 모금이나면 야 이거 끝나고 뭐 하냐? 40년이나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돈 가졌더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라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환경을 통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저요 이제 안수받고 그 교회에서 이제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승지가 네가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거길 왜 가요? 그랬더니 와. 그리고 막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열리셨어요. 너나 기도해봐! 그러고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가서 부목한 거예요. 부목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새벽에 기도만 하면 맨 앞자리 요 앞에 가서 방석 깔아놓고 전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강대상 아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승지가 이제 거기 그만 있고 떠나라. 거긴 네 자리 아니다. 떠나라.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버지 다음에 여기 담임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뭘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해봐. 일주일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 저희 아내가 여보 가자.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칼을 들고 내가 이제 네 남편을 깎아야겠다. 그럼 떠나야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뒤지게 욕먹고 한 대 더 욕먹고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아버지 설득하는데 1년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응답 듣고 우리 아버지가 1년 계속 기분 좋을 때마다 아버지 1년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짐 싸들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딱 이제 비행기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9.11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던 교회 가지도 못하고 캐나다 문 닫히고 호주 문 닫히고 그저 아무것도. 저희 아내는요 뉴질랜드가 유럽에 있는 줄 알아가지고 여보 유럽 뉴질랜드가 어디 있어? 저희 그러고 갔어요. 뉴질랜드에. 그러고 간 거예요. 뉴질랜드. 엉엉 울면서 비행기 타고. 순종을 배워야죠. 순종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있게요. 하나 마지막. 왜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됐느냐? 오늘도 여기 예배 다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멘 그러거든요. 이게요,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졸아도 이러고 졸아요. 노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졸아도 이러고 졸아요. 이 사람이요, 무엇을 갖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새싹 이야기를 하면 바뀌고 감사훈련을 하면 바뀌고 1대1을 하면 바꾸고 영성훈련을 바꾸고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고 해야지 바뀌는 거지. 부흥회하면 뭐예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여러분 결론이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내 입술에 이미 내 마음에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줘도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 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데도 나는 안 나. 나는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운명 지었잖아요. 운명 지어버렸잖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 난 고칠 생각이 없어. 난 바꿀 생각이 없어. 입을 꽉 다물고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지.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안 바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는 거죠. 안 바꾸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 높은 곳에 있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이 하늘 아래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듣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대음파교회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교회요 대음파교회입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럼 대음파교회 바뀌는 사람은요 얘요. 쟤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의 역사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무엇을 하려느냐? 여러분 폐지를 주워도 좋고요. 병을 주워도 좋고요. 빗자루질을 해도 좋고요.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야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따가 제가 예배 오후에 이 결론을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오후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후 예배 마지막 결론만 얘기할게요.
삼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마다 성령이 충만했지만 복수한 거예요. 복수. 자기 거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전치 않았다고요. 타락한 선지자였다고요. 맨 마지막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머리 다 뽑혔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머리라고 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 깎아가지고 머리를 다 뽑혔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한 노예 중에 짐승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짐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끌고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다르게 살아라, 밟아라, 돌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적을지라도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맞아 이게 우선이야 라고 하면 다음 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거 전 12시 10분이 됐는데도 안 끝내. 미치겠어.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는 긴데 긴지 모르겠어요. 동의를 안 하니까 알았어. 삐졌어. 이제 소심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던 얘기예요. 아빠, 야, 그 목사하고 나하고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그 목사님 설교는 짧은데 되게 길어.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설교는 되게 긴데 짧아. 아멘한 김모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걸 보니 이미 포기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포기한 거에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근데 마지막에 머리털을 뽑고 이 돌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꾸짖고 찌르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의 자식과 너희의 손주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 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변화를 받고 덤벼봐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봐라. 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를 때 이 찬송가 여러분 힘을 내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